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 덕을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덕이라는 것은 모두를 기쁘게 하고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문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극단적 이기주의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계화되고 물질화되고 냉정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인지 이게 동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 알고 육체만 알아요. 영적이지 못하고 탈육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여기 말하는 덕, 버처, 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영안을 열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속에서 덕을 세우도록 힘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여기 시몬 베드로도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열쇠를 가진 주님의 사도가 되죠. 바로 이 많은 성장과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가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8단계의 성숙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신의 성품을 소유한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 성숙한 믿음의 첫 번째가 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신앙, 그 믿음에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덕을 세워라. 믿음의 덕.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낳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때 이제 점점 똑똑해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말로 입으로만 똑똑했는데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청명을 주시죠. 성령으로 말하고 지혜와 청명, 재능과 모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똑해지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시비를 가르고 다투다 보니까요. 교회가 완전히 싸움하는 그런 장이 되고 말아요. 그래, 교회가 한번 시험에 들었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교회의 진짜 어른과 같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그 믿음의 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가장 필요한 이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로서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혼재 있어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기도생활 얼마나 힘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시간과 재물을 바쳐 헌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는 척도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걸 뭉뚱그려가지고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뭐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때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속에 얼마나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잘하고 있느냐가 그의 믿음이 지금 얼만큼 커갔느냐의 그런 척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그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얼마나 잘 돌보며 감싸주어서 그를 책임져 주느냐, 담당해 주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척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줘요. 과거에 이 건달들 세계가 보면요, 똑같이 건달입니다. 근데 건달인데 그 건달들이 젊은 혈기와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깡패라고 그랬어. 좋게는 건달이라고 그러는데 깡패라고. 너 깡패야?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아주 이것도 저것도 기준이 없이 무조건 아주 시비를 걸고 이랬다 저랬다는 그러는 건달들 세계에서도 질이 떨어진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그래요. 양아치라고 그럽니다. 그냥 똑같은 건달인데 이 건달인데 상당히 품위가 있는 건달들이 있어요. 어떤 건달이냐? 약한 자를 괴롭힌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건달을 보고 뭐라 사람들이 불렀느냐 똑같은 건달인데 협객이라고 해서 협객. 그 협객. 도적도 그래요. 도적도. 도둑질은 다 나쁜 거잖아요. 남의 걸 훔치는 걸 도적이라고. 도적도 부자들 탐관 오리의 재산들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보고 아주 대단한 그런 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대도로 불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의 대도 중에 대도가 누구냐면 홍길동이었어요. 권력과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 불쌍한 서민들, 그 민초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탐관오리들을 가서 혼내준 한글로 쓴 최초의 소설이 홍길동전이 얼마나 아주 베스트셀러인지 몰라요. 조선시대. 홍길동전. 똑같은 이 건달이고 똑같은 도적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성숙한 사람들이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에 나갈 때는 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줘라. 돌봐줘라. 그런 말. 어떻게 책임을 져줘야 할까? 이건 보편적인 보통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을 돌봐주느냐? 첫째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 understanding 해야 한다는 거죠. understanding. stand란 말은 선다는 말이 under는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역지사지라고도 한문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빨리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딱 보니까 알겠더라. 네? 저게 지금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느낌이 이러하더라. 첫인상이 이러하더라. 근데 대다수 틀리단 거 알아야 돼요. 첫눈에 반한 사람 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만족한 사람 거의 없어. 그래서 자기 눈을 자기가 이거 뭐라고 그래요? 꽁꽁 찍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자기 눈을 믿거나 자기의 생각을 믿지 말고 느낌과 그 감정을 믿지 말고요. 겪어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겪어봐야 돼. 사람은 겪어봐야 돼. 사람은 10길 물속에 나다 한 길 사람처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겪어봐야지 그게 이제 안에 있는 걸 알고. 오래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진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중마고가 있다고. 부부에 대해서도 조강지처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 속단하면서 기다리면 넉넉할 때가 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믿어주고 그 장래를 믿어주고 그 진실을 믿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기다려주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와요. 왜냐?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변하고 12번도 더 변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버린 자식이 나니 효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꼬마들 보면은 얼마나 저 아이가 간푸고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교회에서 꽤 말썽을 부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요. 완전히 초일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다려봐야 돼요. 기다려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항상 생각할 까지 뭐냐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 지 얼마 안 되는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인데 그가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또는 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에 걸려서 넘어질까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그 연약함을 돌봐주려고 책임져 주려고 커버해 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자기를 성찰해야 하고 오늘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남은 잘 알아.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도 다 뽑아내요.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주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까? 맨날 형제의 약점만 보다가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도 잘도 찾아낸다는 거죠. 저도 그래. 제 집사람이 그렇게 밥을 고생하고 밥 맛있게 하고 갖다 주는데요. 거기에서 해피하면 뭐 머리카락 하나 있다든지 뭐 지푸라기 하나 있다든지 잘도 찾아내. 아무도 못 찾아도 나는 꼭 찾아내.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주문해서 가져온 밥을 먹었는데요. 아무도 이 네 사람 중에 찾아낸 사람 없는데 내가 일부러 찾아내려는 것도 아니야. 국에가 국그릇이가 딱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많은 게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 같은데 이게 뭐 아니면 식물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요리 끄집어내고 딱 봤어. 이 머리카락이나 옆에서 보면 진짜 머리카락이라고 했잖아. 인간은 남의 것은 잘도 알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온갖 거짓된 것들 가득 차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맨날 자기는 몰라. 자기 신앙의 현주소,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물러서 자기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적으로 강한 교회, 영적으로 강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을 참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되려고 하면은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순종해서 약점을 담당하려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그걸 감당 안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약점을 감당하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니까요. 다른 분한테 말하고 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으니까 괜히 몇 마디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소화를 못 시켜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큰 분쟁의 원인이 생기게 되겠죠. 옛말에 벽을 쳐서 들보를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이게 벽을 쳐서 지금 들보를 움직이고 옆에로 영향을 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집이 무너져 버리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 직분 맡은, 특히 항준직 맡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바쳐진 산 제물처럼 여기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신 같이 종이 되어서 혼을 희생하고 섬기려고 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영적인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화목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 그 구역이 건강한 구역이냐를 알 수 있는 그 건강 지수가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복종하여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가 이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그런 약점들 부족함이 투성입니다. 앞에 서 있으면 알아요. 자, 봐봐요.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다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앞에다가 세워놓고 나니까는 별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만신창이를 만들잖아요. 똑같아. 저기 어디 부흥에 제가 갔을 때는 천사가 오는 것 같이 좋게만 얼마나 사모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차려서 막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계속 내가 있어봐요. 살아봐. 어쩔까요? 똑같아. 우리 교회에서 그러듯이. 이 교회에서는 매일 보고 아침 보고 점심 보고 저녁 때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계속 보는데 약점과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냥 막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이게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돌봐줘.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이 믿음이 강했다, 이 사람이 강했다, 자꾸 이게 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1절 후반절에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고이스트가 되지 말아라.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모이는 모든 공동체는 다 이건 목적이 있고 그 공감되는 게 있어요.
계모임이라든지, 딱 있잖아요. 동창회라든지, 특성 있잖아요.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을 다루고. 그 다음에 회사는 돈을 버는 그 목적 때문에 같이 모여서 지금 그 영업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사회적 성향을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나이도 달라, 성씨도 달라, 취미도 달라, 고향도 달라, 다 달라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달라.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취미 다 달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 밀어내게 돼갖고 있다고요. 유유상종인데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이게 뭐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하나의 공통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믿음이 상실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공감대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날까요? 완전히 이게 마귀 집단이 되어가지고 물고 먹고 교회가 철단이 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파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세우고 막 앞장서는 사람 있는가 하면요. 남이 하는 걸 아무 생각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 교회가 한번 시험에 들면 막 걷잡아서 빠져들어가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험에 들면 믿음이 약한 자는 쉽게 상처를 받고 조그만 얘기에다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해, 교회에서. 내가 지금 뭔 좋은 일이 있어 기뻐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도요. 상대편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된다, 나는 왜 안 될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슬퍼지고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축복받아서 은혜 받아서 감사함을 그냥 고백하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기쁨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 감정보다는 뭘 해야 하냐? 지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센티멘탈리즘, 감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동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남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분 나는 대로 찌꺼리고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자꾸만 마음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요. 오늘은 신이 났고 기분이 좋았는데 내일은 완전히 그냥 자기 혼자 뭔가 막 괴로움과 시험에 빠져가지고는 이게 말을 막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 다 상처를 받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성적이기보다는 지성적이어야 돼. 그리고 항상 의지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위하여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의 문제에서 이게 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한 이 덕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는 의지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걸 나가면요 중심을 딱 가지고 사람의 말이 요동하거나 기분에 따라 움직이거나 사람들의 어떤 유혹에 금방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판단된 그것을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지을지 않고 쭉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해 타선을 따져가며 모임을 정합니다. 어리니까 그래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리하고 손해보는 몸 절대로 가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약점에도 다른 사람이 담당해 줄 사람이 없어. 자꾸 상처를 받는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형제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막 그러면서 혼자 상념해졌고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약한 이들을 기쁘게 하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되 항상 내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세 번째 말씀에 나와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영적인 사람의 삶은 뭐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걸 잘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옛날에 2002년도에 20년 전 벌써 됐네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했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긴 거의 어려울 건데요.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면 히딩크라는 사람이었어요. 히딩크라는 사람이 계속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아주 대단한 감독이라고 그래서 돈 많이 주고 모시고 왔는데 별로 성적이 안 나타났어요. 그걸 가는 데마다 치는 거야. 그래서 그 별명이 뭐였냐? 5대 0이었어요. 5대 0. 계속 친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가서는 월드컵 4강까지 진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때문에 아주 유명한 감독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근데 그런 세계적인 감독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방식이 무조건 선수들을 막 몰아붙이고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을 봅니다. 장점을 보고 잘한 것을 격려해 줘.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뒤에 말합니다. 뒤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선수가 공을 몰고 가는데 드리블을 잘 못합니다. 맨날 뺏깁니다. 근데 몸은 얼마나 빠른지 쫓아가긴 또 잘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틀어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달리기는 잘하는데 공을 맨날 뺏기냐?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선수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몸이 빠르서 어떤 공도 잘 들어간다. 너만큼 빠르게 잘 쫓아가는 선수가 없다. 근데 거기다가 드리블만 조금 연습해서 잘하면 너는 아주 최상이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죠. 장점과 격려를 해주죠. 그러면 그 선수가 죽을 똥살똥 쫓아다니고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요, 세계에 나가서 이름을 떨친 사람은 차범근 선수가 거의 하나밖에 없어, 그동안에. 그런데 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 선수가 무조건 세계에 그냥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보니까 차범근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지금 나왔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원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다른 영혼을 돌보려고 하면요, 그 영혼을 먼저 기쁘게 해주려고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세워주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주라니까 아무 데나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이웃을 기쁘게 해줘야 하니까. 술 먹으러 가자도 좋다. 뭐하러 가자도 좋다. 맨날 뭐 이런 이상한 데나 가자도 좋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고요. 분별하게 해야 돼요. 그걸 분별해 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성장해 가는데 유익하다면은 내가 때로는 싫고 때로는 손해가 나고 때로는 괴롭더라도 그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마틴 셀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무기력의 심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아기들의 성장에 중요한 것은 아기가 울고 보챌 때마다 아기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울 때, 엄마들이 울 때마다 그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이가 확신을 가진 게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울면서 이러면은 뭘 해주더라. 그래서 그걸 자꾸 이 아이가 확신을 갖고 자기 하는 일에 거기에 용기를 갖고 긍정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진짜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은 이 아이가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해가니까 성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빨리 터득을 하고 이런 것들 엄마가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딱 이제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엄마가 좋아하더라,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표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영원한 자녀.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장수하면 그 자녀들이 좋은 점이 하나는 뭐냐면요. 항상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거든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반응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좋은 결과로 나가거든. 근데 부모를 일찍 여의거나 부모가 없이 자란 자녀들 그런 반응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한 자녀들은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반응에 달라지듯이 오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점을 자꾸 감당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반응해 나갈 때 그 사람이 하고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실하게 반응하고 또 사랑으로 반응해 나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자기 상처가 치유되면서 자신의 삶의 그 존재감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그 어떤 거룩한 신의 성품이 형성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완전한 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3절 4절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쳐나이다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아이가 인내로 또는 성경의 권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리스도인의 덕 있는 삶의 모델이 누구냐? 항상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참 사랑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면은요, 자연히 그 행복해지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본능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본능대로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준 거야. 주님이 본능을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자기를 희생하자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시죠. 온갖 저런가 모욕을 다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사실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강한 자를 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덕 있는 삶의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흘러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델을 쫓아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 살아가면 그와 같은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 뭐냐? 모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델을 따라가기. 군대에서도 항상 교관이 딱 강의를 하고 나면요, 숙달된 조기로부터 와서 딱 시범을 보입니다.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걸 하게 하는데 제일 앞에 제일 잘하는 향도를 세워놓고 앞에 딱 세워놓고 기준을 놓고 하겠다 하면 다 따라가요. 그래서 뭐 분대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 소대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향도를 세우고 해가지고 끌고 모델이 중요해. 우리의 모델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세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 우리의 목표 표대이고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 믿음의 도리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늘 생각하여 완전히 거기에 마스터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에 서 있는 자의 중요한 믿음이 강한 자, 앞에 서 있는 성도 또는 직분자들의 그런 책임이 거기에 있고 부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과 행함의 신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권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서 가난함과 온갖 고통을 받으며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와 재앙을 받고 핍박받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왜 그러냐?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천국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확실한 앞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 따라가자는 그 안에 온 인류를 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목사들도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함투성이에요. 사람은 부족함투성이에요. 누구는. 주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4절의 말씀에 성경이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기록된 것이 그게 뭘 말이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갔을 때 교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성도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주님 앞에 주야로 깨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성경에 정통해야 돼. 우리 학생들에게 오면 내가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학생들 나이대로 성경 읽어라.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이게 장식품이 됐고요. 성경을 아무데나 내던져 놓고 다니고 차에다 놔두고 빈손으로 자기가 성경 보는 순간 늘 갖고 다니면서 손에 익어가지고 딱 펴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하도 안 봐가지고 먼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안타까워.
내가 치워놓으려고 보면은 뭔지 없다. 그래, 언제 성경 읽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뉴스 본대로 하게 되고, 어디서 들은 대로 하게 되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속에 파워가, 생명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공동체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에 같은 경우는 제가 욥기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언가? 성경에 다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거치고 그 인생의 그 많은 수고를 통해서 교훈을 거기다 가득 담아뒀어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끝까지 견디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가에 대한 말씀들 거기에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를 모델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을 또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신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히는 결과를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5절, 6절의 말씀이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한 마음과 한 입을 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한 서로 밀어내기 쉬운 어떤 동질성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생각, 한 언어가 나오니까 그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모여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동양에 있는 교회든 서양에 있는 교회든 과거의 교회든 현재의 교회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머무른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기분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항상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십몇 년 전에요. 남성교원들이 공 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공을 찼어요. 그리고 우리 순천 남성교연합회 한 안에 그래도 좀 교회가 큰 교회들은 모여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남성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끼어서 갔어요. 가서 우승은 못하고 친목,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그런 걸 받았고 왔어. 그런데 저도 같이 가서 뛰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젊어가지고 같이 가서 제가 운동신경이 발달되어가지고 그래서 노는 거 좋아해서 갔는데 문제는 창피할 때가 많았어. 왜냐하면 공을 잘못 찼다는 둥, 뭘 어쨌다는 둥 그래가지고는 싸워. 그래 얼마나 내가 좀 창피하고 좀 글쎄 차라리 그냥 이 축구부를 없애버릴까. 그럼 내 마음대로 또 하도 그 공창을 좋아하니까 없앨 수도 없어. 이게
누가 지금 이게 이기고 지는 거 둘째 치고 친목 모임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싸움만 하고. 난 이제 이단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요. 이게 이제 아직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싸움하던 버릴 것 같이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또 남성교회 체육대회인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 참석을 했으므로 참석을 해라고 자꾸 요청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럴 행편이 못 되는데 제가 갔습니다. 가서 몇 등 했을까요? 꼴등했어. 12팀 중에 또 꼴등이었습니다. 이제 팀이 워낙 적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몇 가지 게임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경품 추첨, 그냥 하이라이트 경품 추첨 거기에 심지 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를 제쳐놓고 나이 많은 사람 먼저 뽑기로 하자. 나중에 또 목사 임직수도 뽑기로 하자. 자꾸 나는 이제 꼴찌로 뽑게 됐어. 그 마지막 꼴찌로 뽑는데 놀랍게도 제가 뭐 뽑았을까요? 그날 거기서 제일 큰 것이 최신형 김치 냉장고였는데 제가 뽑았고 왔습니다. 뽑았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 막 꼴찌되고 의기소침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걸 막 메고 신이 나고 노래를 부르고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생명의 영혼의 덕을 세워서 그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늘 명심하고 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결론만 말씀하면 13절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13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네.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져다가 온전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는 것은 인력으로 안 된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더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더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의 말씀.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임마를 되신 그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끝까지 도와서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날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현재 이루어 놓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길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명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인데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에 학교 교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딸을 결혼을 못 시키고 애를 태우다가 드디어 어떤 유능한 젊은이로부터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장인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찾아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너무 기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걸 물으니까요. 내 딸과 자녀는 자격이 맞지 않아서 안 될 것 같네. 이게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내 딸과 결혼해서는 하나님이나 돼야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처럼 훌륭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딸이 고집이 세고 괴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 덮어주고 감당하지 보통 사람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약한 행제를 감당하려면 사람 힘으로 안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하는데 그 사람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오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소망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사랑으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에 영혼을 살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쫓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